오늘 등단한 친구들 세션 쪽으로 모여볼까요? 오늘 등단한 친구들 세션 쪽으로 모여볼까요? 예원이 왔나? 일단 잘 와볼까? 네, 10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 온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이 쌀쌀해서 감기가 유행인데 다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콘티는 기도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콘티를 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찬양을 들을 때 기도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나를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청명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 10월 첫 주 성찬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에 진실과 정직을 담기보다는 거짓과 속임수를 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모든 환란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임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이단 신천지, 동성애 문화, 이슬람 세력, 마약, 부정적인 SNS 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공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하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복된 나라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 복음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도순복음 동북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양성호 담임 목사님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사 맡겨주신 양머리를 잘 이끌고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비전 5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사 출석성도 1만 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로회로부터 유아유치일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고등부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무거운 짐 주님께 친히 맡아 주장하사 우리 친구들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이 바라옵기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과 취업을 준비 중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즉 너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들 좋은 대학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좋은 줄 믿사오니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피곤치 않고 곤변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태충신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문제는 해결되고 몸과 마음의 질병은 치료받는 기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두 번째 시간 소망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도 축구 좋아해요? 축구 안 좋아하나요? 네네. 이 축구를 안 좋아해도 이 뒤에 있는 선수가 누군지는 다 알 거예요. 이름이 써져 있죠? 네, 메시. 혹시 메시 선수 모르는 친구는 있어요? 네, 메시 선수를 다 알죠. 지금 아르헨티나 이 지난 월드컵 때 우승도 차지하고 이 선수인데 사실 이 메시 선수는 지금 이 국가대표 옷보다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이 있을 때가 더 빛났던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를 떠올릴 때 또 이 팀 바르셀로나를 떠올릴 때 이 메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13살 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팀에서 은퇴할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와 바르셀로나 팀에 이 사연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이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아디다스 광고로도 나왔어요. 이 메시가 어렸을 때부터 8살 그 주니어 팀에서 뛸 때부터 굉장히 너무 잘해서 특출나게 잘해서 유명한 아이였는데 11살 때 그때도 키가 굉장히 작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장 호르몬 장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키가 더 이상 크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축구는 너무 잘하는데 이 키가 성장하지 않고 키가 크지 않으면 앞으로 축구 선수를 할 수 없을 수 있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때 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키가 큰다고 해서 이것을 맞으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하고 있을 때 이 바르셀로나 팀에서 우리가 치료비를 다 대줄 테니까 우리 팀으로 와라, 유스팀으로 와라 하면서 11살의 메시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은 메시에게 은인과 같은 팀이었고 또 이곳에서 이 유스팀부터 프로팀까지 데뷔하고 정말 축구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많은 우승을 하고 또 이 바르셀로나에서 업적을 남겼던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 하면 메시가 가장 떠오르고 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고 여기서 은퇴할 거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재정 문제도 있고 또 리그의 규율 때문에 떠난다 하면서도 에이 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3년 전이었나요? 결국 그 팀을 떠나고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팀으로 갔는데 그때 기자회견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은 이 축구는 사실 잘 안 보는데 이 프리메가 미국은 가끔가다 보거든. 근데 이때 은퇴 기사가 뉴스에도 나오면서 목사님도 봤는데 굉장히 많이 울고 좀 짠하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이 휴지를 잘 보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 은퇴할 때 콧물을 닦았던 이 휴지가 11억의 경매에 나왔대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11억.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봤듯이 세상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언젠간 은퇴를 하고 이 팀에 영원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선수도 영원하지 않고 그 팀을 떠나게 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사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변하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목사님이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달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네? 저를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네.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들을 때 또 기억이 날 거예요. 잠깐 지난달 나누었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면 첫째,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비참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나누었어요.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소망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소망이 무엇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인지 함께 나누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에스라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 그리고 이후 다윗과 솔로몬 왕에 이어 이 왕들이 다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왕들부터가 타락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라 했는데 계속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끝날 때 70년을 말씀하셨는데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나라에서 살 텐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총 3번에 걸쳐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돌아온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차 귀환, 처음에 돌아올 때는 그 지도자가 아직 안 넘겨주셔도 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70년 동안 살아가며 계속 노예로 막 이렇게 힘들게 산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죠. 6.25 겪었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나 황폐하고 살 수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 해외에 나가 사는 사람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 정말 죽겠구나 해서 본인의 삶을 위해서 이민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 외국에서 정말 힘들게 사셨지만 그곳에서 정착해서 정말 성공한 분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70년이나 이미 살았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거의 안 계시잖아요. 왜냐면 이미 거기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니까. 자녀들도 그곳에서 살고 있고 거기서 그 한국을 그리워는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70년이 지난 다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다시 예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것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것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이스라엘에 겨우겨우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집을 짓지 않았어요.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다 사라진 70년이 지났으니까 완전히 폐허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상징이 되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나라가 너무 많았거든요. 권모술수로 인해 그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에게 오해도 받아서 15년 동안 선전 건축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끝끝내 성전을 완성합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이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의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들은 성전을 완성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80년이 지나고 2차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계획하는데 그때의 리더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사실 이 페르시아에 살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아무런 이유가 없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의 나라에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왕의 고관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신이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왕이 다 들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평안한 삶에 소망을 두지, 기쁨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왔나,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한 꼴이 되었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비참한 포로의 신분이 되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결심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두 가지를 결심하는데 말씀이구나. 내가 목숨 걸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말씀이야. 말씀을 알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있어.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페르시아의 평안한 삶을 다 버려두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세워지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7장 8절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준비하며 이 에스라가 너무나 기뻐하며 준비해요. 주위의 환경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빨리 돌아가고 싶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는 1차 귀환 때 5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갔으니까 2차 자신과 함께 적어도 반은 함께 갈 것이다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간 2차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2,000명이었다고 해요. 1차에 돌아갔던 사람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화려함, 안정, 평안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린 거예요. 처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돌아갔을 때가 70년, 망한 지 70년 됐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50년이 지났으니까 80년이 지났으니까 150년이 흐른 시간이잖아요. 이곳이 고향이 되어 버린 거죠. 예루살렘에 가려는 에스라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방했습니다. 너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너 거기 가면 그냥 개고생할 뿐이야. 너가 뭐 혼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그것이 에스라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겨우겨우 그 2,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에스라는 절망합니다. 에스라 9장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자신의 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의 모습처럼 이방 신을 섬기며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그는 좌절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함께 섬기는 모습. 그 가운데 그는 좌절해요. 왜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가장 큰 이유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문화가 섞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될까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걱정했던 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자식을 낳고 자식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이죠. 사실 그곳에 있던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그들이 성전만 지면 방해를 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또 추수 때만 되면 그들의 추수했던 것을 다 뺏어가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들과 결혼해서 가족이 되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녀도 낳고 손자 손녀도 생기니까 다 이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섞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작게 들리고 세상의 말은 너무나 크게 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타락했던 모습과 똑같지만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당시와 지금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빛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10장 2절 말씀, 몇 절 안 읽었는데 쭉쭉 넘겨주세요. 에스라서 10장 2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우상을 섬기며 그곳에서 살아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리해 주는데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상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방 여인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공부 좀 해, 내가 또 잘하는 뭐 이렇게 재능이 있어, 우리 집이 좀 살아,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 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소망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소망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망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때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정말 갈급함으로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이 교회학교 사역을 하며 무거운 마음이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 몸도 좀 무겁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요. 교회학교 사역을 하며. 그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듣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봐야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나? 그것이 참 목사님에게 마음이 무거운 일이고 아마 전도사님에게도 큰 과제일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부모님 때 믿었던 부모님의 신앙 그 부모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만남 경험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정말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등학교 때 특히 중고등학교 때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너희 힘들 때가 있니? 초등학교 때 사실 안 힘들었잖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다가 중고등학교 되니까 학원이고 막 이게 내 미래를 위해 수능, 대학 입학 막 또 취업 못 생각하는 친구는 취업이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져줘야 만나 주셔야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참 목사님에게 큰 마음의 짐이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서에서는 왜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들을 소망하며 그들을 통하여 안정을 소망을 구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더 이상 이방 나라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고 그들과 이곳에서 살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곳에서 소망을 찾았는데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죄라고 에스라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라의 말을 듣고 죄에서 떠나라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결단하냐면 에스라서 14:3절에 보면 그들이 아내와 그의 소생, 자녀들을 떠나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이미 내 자녀들을 살았는데 그들과 이제 헤어지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죄를 끊어내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18절에서 44절까지 쭉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순종해서 떠나보낸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것. 내가 이 세상을 소망하고 내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것들이고 진짜 소망이고 진짜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또 죄로 인한 나에게 주는 만족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당장 우리 친구들 수련회 때 핸드폰 내라면 기쁜 마음으로 되겠어요? 참 중등부 사역하면서도 이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들이 수련회 때는 좀 핸드폰을 걷어서 합시다. 여기 와서 못했어요. 3번 수련회 했는데 참 잠깐 하나님에 좀 더 집중하자라고 우리가 그거 잠깐 내려놓자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주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 커 보여요. 내가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당장 우리가 내일 말고 일주일 후에 우리 삶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 친구들 뭐 할 거예요? 내가 못했던 게임, 내가 조금만 하면 이 판 깰 수 있는데 게임 할 거예요? 내가 못 봤던 드라마 그런 거 볼 거예요? 아마도 여기 있는 친구라면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잘 살아왔나?
내가 정말 하나님 구원받고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깨닫게 됩니다. 공부 중요하죠. 우리의 미래 중요합니다. 또 물질 없이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즐기지 못하니까 그것이 다 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참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이미 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순종하며 나온 우리 친구들 가운데 반드시 큰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주일이에요. 이 성찬은 사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예배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이 성찬을 대하는데 이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이 이룬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내가 오늘 먹고 마십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소망의 역사들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나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아버지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갈급한 심정으로 찾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 순종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인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 주님의 지키신 살을 대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는 자녀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내가 이 세상과 구별하여 이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이 많은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나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과 참 기쁨 되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눈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 아버지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지 않고 더러운 수방의 세력 이 시간 묶고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들 죄의 아버지 끈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가는 자녀를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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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하늘문 여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들의 삶에 주님 인도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삶의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니 하였겠어. 그 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 무엇보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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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생각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친구들, 아픈 곳이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 친구는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나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진다 말씀하신 주님, 이곳 가운데 나온 그 믿음 보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정의 물질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 주셔서 주님의 통치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 가정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 또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친구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녀들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인문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병만은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나 동행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기쁨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여 함께 해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함께 해주신 주여 감사합나니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작은 예배를 준비했사오니 그 사용되는 그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믿음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택하여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을 통하여 만나 주시고 주님 음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을 만나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수능을 앞둔 친구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더욱더 귀하게 준비되어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케 하시며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이끄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승리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짧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 예배 시간이 몇 시죠, 여러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와가지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4년 동부교회 성령 페스티벌 저희 오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성령의 물결에 뭐 합류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구 돼 있는 거 봤는데요. 그게 성령 페스티벌인데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5일 다 나오면은 그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날 예배 후에 우리 배드민턴 하기로 한 거 있으니까 다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 말씀 정리 우수자는 12월에 2명 정도 선정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드갓 예배라고 새로 생긴 거 아시나요? 그 1시, 그러니까 12시 50분쯤에 이제 그 2층 대성전에서 위드갓 예배라고 새로 생겼는데요. 혹시나 불가피하게 고등부 예배를 못 드렸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2층 성전 가서 그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